네, 반갑습니다. 날씨 덥죠? 날씨가 더운 줄을 어디에서 알고 계신지 아세요? 어디에서 덥습니까? 저 밖이 덥습니까? 어디에서 머리 생각을 해서 덥습니까? 아니면은 뭐 다른 대기의 문제입니까? 더운 것이 되려면 우리가 분별하지 않으면 더운 게 있을 수가 없거든요. 객관적인 어떤 그런 사실이 있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는 우리가 아 덥구나, 덥다 이런 분별이 있지 않으면 더위라는 건 객관적으로 존재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사실은 그런 사실을 간과하고 살아왔거든요. 제가 요 공부 모임을 하면은 다양한 그 공부 경험을 가지신 분들을 만나게 돼요. 사실 여기 오시는 분들은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헤매고 오신 분들이거나 아마 이런 분들은 대다수인 거고, 그다음에 완전 첫 걸음을 마음 공부가 뭘까, 성 공부가 뭘까 이런 마음을 갖고 첫 걸음을 떼신 분이거나 아마 두 부류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처음 탁 마음 공부를 그게 뭐지? 그걸 한번 해봐야지 하고 이렇게 딱 오신 분들한테 참 운이 좋다고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은 진짜 좌선, 그러니까 처음에는 좌선도 안 해요. 기도, 그다음에 연불, 그다음에 좌선 하다가 또 삼천배 그거 하다가 이제 화두. 근데 화두 하다가 안 되면은 화두는 이거는 그거 이렇게 실현 불가능한 어떤 방법이다 해가지고 이제 어디로 가냐, 미얀마로 갑니다. 사마타 위파사나. 그런 분들 많이 만나요. 그 이전에 또 하나 있어요. 이론적으로 먼저 이게 독파를 해요. 경을 읽고 어록을 읽고 영성서적을 읽고 그게 시작이겠죠. 대부분의 어떤 코스를 보면, 그러니까 말하자면 불교대학, 일종의 보살님들은 불교대학부터 시작하시고 거사님들은 경 어록부터 파기 시작하죠. 그래가지고 아는 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온갖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뭔가 판단하는 거리들은 많아요. 근데 정작 그러니까 저보다 모르는 분은 별로 못 만났어요. 불교에 대해서. 저보다 모르는 분, 경이나 어록이나 막 이런 어떤 초기 불교부터 아비달마 불교부터 저보다 많이 아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정작 그래서 막 이 선은 불교도 아니다, 대승불교는 진정한 불교가 아니고 오직 초기 불교만이 불교다, 대승불교는 부처님의 말씀이 아니고 그거는 나중에 후세 사람들이 그거 대승불교라는 거를 만들어서 이제 그것도 불교가 아닌데 그게 또 중국에 전해져서 선이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 그건 더더욱이나 불교가 아니다. 이렇게 탁 해가지고 그분들은 대부분요 선으로 공부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불교,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것만이 불교다라고 해서 이제 다른 거 안 보고 사마타 위파사나 수행으로 딱 들어가. 그래서 대부분 은퇴하시면 어디 가는 줄 아세요? 미얀마만 갑니다. 하다 안 돼서 이렇게 여기서 직장 생활하다가 선생님으로 계시다거나 아니면 교수님으로 계시다거나 여기서 한국에 살 수 있는 거 다 하고 안 되면 어디로 가느냐? 은퇴하자마자 미얀마로 가요. 그래서 사마타 위파사나 7년째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가나선 30년에 초기 불교 7년 하니까 한 37년을 공부했다. 이력처럼 딱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선은 불교가 아니다. 그 한 말씀은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선은 불교가 아니다. 왜냐하면 불교가 이 안의 일이지, 종교가 이 안의 일이지, 응? 종교라는 것이 이 안의 일이지 어떤 특정한 종교, 종파 안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이거는 우리 본래 자신의 일이라는 거예요. 본래 자신의. 그러니까 본래 자신의 일인 것이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그 수많은 말씀을 하고 수많은 수행을 하면서 이건 맞고 이건 틀리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가장 중요한 걸 모르고 계세요. 만약에 그분의 판단이 옳다면, 자기가 주장하는 게 옳으려면, 자기가 아는 것이 맞는 것이 되려면 그 말하는 자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자가 누군지를 알고 나야 그것이 분명해지고 난 뒤에 자기가 아는 것이 그게 온당한지 그렇지 않은지 판단이 들어가는데, 그분들은 온갖 무수한 말을 하면서 정작 말하는 자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 말은 자기가 누군지를 모른다는 게 가장 큰, 어떻게 보면 그동안의 허송세월한 그 결정적인 요인이 그것이라는 걸 간과하고 막 죽을 때까지 밖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분히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게 불교적인 게 아니대로 상관없거든요. 여러분이 아는 거 많잖아요. 각 전문 분야에서. 그렇죠? 어? 꽃을 가꾸는 사람은 꽃에 대해서 많이 아실 것이고, 아니면 뭐 사람의 병을 치료하는 사람은 병에 대해서 많이 알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학생들을 교육하는 사람은 어떤 교육적인 접근에 대해서 잘 아실 거고. 근데 여러분한테 묻고 싶어요. 그렇게 많은 것을 아는 당신은 누굽니까? 당신은 당신을 알고 계십니까? 이 질문을 돌려드리면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만나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가 적어도 내가 뭔가를 주장하고 옳다, 그르다라고 판단하려면 기본적으로 그것부터 알아야 되지 않나요? 그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질문을. 내가 옳다, 이게 맞아, 너는 틀리고 나는 맞아라고 당당하게 주장하려면 그 주장하는 그 자가 누군지를 알아야지 그 다음이 전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숭산 스님이 서양에 가서 가장 먹힌 게 뭐냐면 온갖 말을 하는데, 그럼 그래, 그 말하는 너는 너 자신을 아느냐 이거지. 너는 너를 아냐. 그 말에 멘붕이 오는 거예요. 아무도 말을 못하는 거라. 소크라테스도 그러지, 너 자신을 알라. 사실은 그 말도 너 나가 없거든요, 사실은 본질적으로는. 근데 이제 그런 말에서 우리가 뭔가 영감을 얻으면 일대 그 어떤 탐구의 방향성이나 아니면 진짜 공부가 뭔지에 대한 자기 전환이 올 수가 있죠. 그런 계기로. 그럼 뭐냐면 선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불교 종교라는 것도 내가 아는 대상이거든요. 선은 뭐냐면 나 자신의 진정한 나 자신이자 우리가 그러면 왜 나 자신을 알면 세계를 다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당연해요. 왜냐하면 근본이라는 거는 둘이 아니거든요. 나 자신의 근본이 이 세계의 근본인 거예요. 이 세상의 근본. 나의 어떤 본질이 세상의 본질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장 중요한 아니면 가장 가까운 공부의 대상은 놔두고 밖으로 자꾸 죽은 공부만 하거든요. 그렇죠? 그럼 만약에 내가 살아있다 그러면 진짜 살아있으려면 살아있다고 규정하는 그것이 진짜 살아있는지를 봐야 되고, 내가 뭔가를 안다 그러면 그 안다고 얘기하는 그 자가 누군지를 진정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서 이 공부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럼 뭐냐? 그럼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입니다. 그죠? 내가 누구냐? 진정한 나가 누구고? 진짜 나라면 어떤 그 외부의 영향이나 자극에서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됩니다. 진짜 나라면,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나라면 그거는 진짜 나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만약 육체를 나라고 여긴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 과학으로도 알잖아요. 7살만 되면 다 세포가 다 다른 세포가 돼 있다고. 그러면 6.5세 때 그 몸이 나입니까? 아니면 10세 때 몸이 나입니까? 아니면 지금의 40년, 50년, 60년 살아온 이 몸이 진짜 나입니까? 근데 이 몸은요, 한 번도 똑같은 적이 없어요. 계속 변해요. 계속. 그게 우리 그 일반적인 말로 노화. 사실은
태어나자마자 노화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부처님이 공부를 하니까 뭐냐? 생겨난 것은 필멸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1살, 2살 되고 2살이 3살 되고 3살이 4살 되면 성장하는구나 하거든요. 커가는구나. 젊어지는구나 하는데 젊어지는다는 그 근거가 뭡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제 죽어가는구나 이 말인 거예요. 늙어가는구나. 그렇지 않나요? 그게 이제 이름만 이 부분은 성장이고 이 부분은 젊어지는 것일 뿐이지 사실은 시작과 함께 우리는 이게 계속 끊임없이 어떤 변화를 통해서 결국은 이렇게 얼굴도 쭈글쭈글해지고 흰머리도 막 나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어느 순간 이게 진짜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해골인지 모를 정도에 가서 우리가 죽었다 소위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그 어느 시점에 게 진짜 나냐 이거죠. 그러면 육체에서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이 항상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생각도 마찬가지죠. 생각이라는 것도 그때 우리가 갓난 아기 때는요, 처음에 그 아이의 어떤 경험 세계라는 거는 저는 이제 그 교육학 쪽으로도 했기 때문에 발달 심리 뭐 아니면 아동 발달 이런 거 하면은 처음 갓난 아기한테 나타나는 세계라는 거는 2가지래요. 불쾌와 쾌. 2가지가 있는 거예요. 좀 막 뭔가 분비물이 있고 그러면 불쾌하면 울고 아니면 이렇게 깨끗이 씻겨주고 뽀송뽀송 닦아주면 이게 쾌감이 있어서 웃고. 그러니까 그 아이한테 세계는 2가지가 있는 거예요. 사실 그 아이한테는 나라는 것도 없어요. 우리가 애기를 키우다 보면 압니다. 애기가 나라고 하던가요? 얘는 나야라고 하던가요? 사실 자기 이름도 잘 모를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성장하다 한 5살쯤 되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그 이전에는 만약에 이 아이 이름이 뭐 영희다 그러면은 아니면 이건 내 거라고 안 해. 이름을 앞에 붙이는 거예요. 누구 거라고 하죠. 제3자 이름을 붙이는 게 자기도 3자라. 그러다가 어느 순간 좀 자아가 발달하면 나라는 말이 막 튀어나와요. 그럴 때부터 고집이 세집니다. 나. 내 건. 그 싸움이 생겨요. 장난감 갖고 싸워요. 소유욕이 생기면서. 그게 의식이 이제 분별되면서 세계가 복잡해지고 너 나의 구분이 분명해지는 거거든요. 그 이전에는 분명히 얘 장난감인데 내가 만져도요 전혀 이렇게 기분 나빠하거나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단지 배고프면 울죠. 불쾌해가지고. 배부르면 즐거워가지고 잠자고. 근데 이제 분별이 발달하면서 우리의 세계가 복잡해져요. 아주 복잡해져요. 처음에는 쾌하고 불쾌함만 있다가 조금씩 되면은 조금 이제 나라는 게 있고 남이 생기는 것이고 그게 이렇게 더 분화되면 내게 있는 것이고 나뿐만 아니라 나의 소유가 생기는 것이고 남하고 남이 소유가 생기는 것이고 그러면서 우주가 복잡해져요. 사실은 우리는 이 분별 세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만큼만 우주예요. 그래서 아이들의 세계는 단순하죠. 많이 알고 분별 능력이 뛰어난 사람한테는 우주가 복잡하죠. 예를 들어가지고 시골에서 서울 구경도 한 번도 안 해보고 아니면 과학이라는가 무슨 첨단이나 요즘은 그런 그 어떤 정보의 격차도 심하잖아요. 최첨단은 무슨 5G니 무슨 뭐 4차 미래산업이니 이런 거 모르고 살아가시는 그런 문화를 접하지 않고 살아가시는 시골 분들은요. 그분들의 세계에는 그게 없는 거잖아요. 없어요. 5G가 뭔지도 몰라요. 저도 사실 모르거든요. 자꾸 요즘 5G 그러니까 뭐가 있는가 보다 하는데 근데 그 세계를 알아가고 할수록 그 세계가 열리는 거죠. 열리거든요. 근데 모르면요. 자기가 죽을 때까지 그런 건 없어요. 5G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이 자기의 분별 세계를 벗어난 그런 세계를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우주를 사는 거예요. 다 각자. 자기의 분별은 다 쌍둥이도 다르거든. 쌍둥이도 물론 DNA는 같을지 모르지만 노출된 환경이 다 조금씩 다르고 그러면서 자기가 받아들인 정보가 달라지면서 쌍둥이도 싸워요. 심지어 제가 기사에 보니 일란성 쌍둥이도 머리는 둘이지만 몸은 하나인 사람도 싸워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같이 못 살겠다, 분리수술 해달라 해가지고 분리했는데 결국 실패한 사례도 있어요. 그게 이제 뉴스에도 남아있고. 왜냐하면 몸 하나인데 왜 생각이 다를까? 뭐 이런 우리는 해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 쌍둥이도 보다도 더 가까운 어떻게 보면 환경에 노출돼 있잖아요. 근데 다른 거예요. 세계가. 이 분별이라는 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 참 잘못 알고 있었구나. 우리는 내가 아는 세계를 다른 사람은 똑같이 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잖아요. 다 각각 한 개의 우주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그것도 다 자기한테서 일어난 분별이거든요. 자기가 창조한 이 세계를 살고 있거든요. 그 세계는 어떻게 창조되느냐? 부처님의 말씀 빌려면 그 오음이라고 하죠. 색성향 미촉, 색수상 행식. 이거는 사실 어려워. 근데 큰 덩어리만 얘기한 거죠. 요즘은 더 분화될 수가 있죠. 색으로 드러나는 세계, 뭐 빛깔이나 형태, 감정으로 드러나는 세계, 생각으로 드러나는 세계, 어떤 욕구로 드러나는, 의지로 드러나는 세계, 그 다음에 감각으로 드러나는 세계. 이것이 우주라고. 이 우리의 우주를 간추려가지고 범주화해서 얘기한 건데,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아는 세계는 안이비설신의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시각적으로 드러나는 세계, 청각적으로 드러나는 세계, 후각적으로 드러나는 세계, 미각적으로 드러나는 세계, 촉감으로 드러나는 세계, 사고로 드러나는 세계. 거기다가 뭐 더 구체화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아는 세계는 이 범주를 벗어난 게 없습니다. 자, 볼까요 한번? 자, 죽비가 있습니다. 죽비 이름, 관념이죠. 생각. 그 다음에 이게 눈에 드러나는 형태가 있죠. 색깔. 그 다음에 딱딱딱 청각적으로 드러나죠. 이 죽비는 객관적인 어떤 사물이 아니라 지금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청각적인 요소와 시각적인 요소와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 촉각적인 요소,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식, 정보, 그 다음에 이름, 이것의 덩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시각적인 요소 빼버리면, 만약에 우리가 이제 눈이 멀었다 칩시다. 그러면 이게 객관적으로 지금의 이 모습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겠습니까? 영원히 이 시력의 능력이 없다 그러면 이게 죽비는 죽비가 될 수가 없어요. 지금의 내가 경험하고 있는. 마찬가지로 귀가 좀 먼다거나 아니면 생각이 잘 이렇게 작동이 안 되는 그런 사람이거나, 이게 분별 능력이 떨어져 가지고, 아니면은 이게 죽비인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거나. 그다음에 이거 무슨 재료로 만든지 아십니까? 이거 대나무, 그렇죠? 여러분은 집에 가서도 대나무로 만든 줄 아실까? 이거 대나무 아닙니다. 이게 대나무입니까? 근데 제가 보여주지 않으면은요, 확인시켜주지 않으면 맨날 첫날 이거 대나무로 만든 거야 이렇게 알고 계실 거예요. 그게 자기 세계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라는 건 없어요. 사실은 객관이라는 건 없어요. 이 세계에. 다 자기만의 경험과 그거에 대한 판단과 그 다음에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 이 세상을 투사하는 거죠. 잘 보십시오. 그러면 세계는 그러면 그렇게 자기 분별의 세계라고 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대하죠. 왜냐하면은 그래 내가 아는 그런 많은 거를 읽었기 때문에 뭐 지구가 뭐 50억 년 전에 생겨났다. 그래 50억 년의 이전 세계까지 나의 우주에 포함될 수 있고, 아니면 앞으로 미래는 뭐 우리가 미륵보살이 언제 나타난다 하죠. 불교 믿으시는 56억 7,008 응? 그 하여튼 뭐 헤아릴 수 없는, 그것도 미래라고 치면은 나 그 정도까지는 아니까 내 세계는 그 정도까지 확장돼 있고 팽창돼 있겠지. 그 다음에 어떻게 우주 달나라에 갔다 오신 분들은 또 우리하고 세계가 다르겠죠. 직접 경험해보고 만져보고 또 거기에 대한 경험도 있기 때문에 그래 그분의 우주는 거기까지 있을 거야. 내지는 안 가보더라도 그런 지식이 많으면 뭐 우리가 이 은하계가 무수히 많으니까 거기까지 뻗어나갈 수 있겠죠. 그게 우주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옳시다. 아니 옳시다. 왜 아니 옳시다냐. 우리는 50억 년 전에 있지 않아요. 우리는
56억 몇 천만 년 후에 있지 않아요. 우리는 그 운하계 몇 개 너머에 있지 않아요. 우리는 나 자신은 항상 여기에 있어요. 항상 여기 있어요. 만약에 과거가 있다 그러면 지금 내가 한 생각이에요. 50억 년 전이라는 건 객관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나한테서 일어난 생각입니다. 미래도 마찬가지. 미래도 그때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걸 분별이라고 하죠. 분별. 한 생각. 분별입니다. 미래도 분별입니다. 우리 미래 경험하실 수 있는 분 여기 계십니까? 미래 경험해 본 분 여기 계십니까? 우린 항상 이 순간 여기에만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일어난 생각이 과거에 갔다가 미래에 갔다가 저기에 갔다가 여기에 갔다가 하는 것이지. 항상 지금 이 순간 이 경험만 있어요. 그럼 우주가 더 아주 단순해지죠. 아주 단순해지죠. 그렇게 무수한 내가 알 수 없는 세계까지 있는 줄 알았다가 점점점 보니까 거기 그런 세계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세계라는 생각이고 상상이라. 그것도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난 생각이고 상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지금 이때만 경험하고 있어요. 항상 우리가 과거 못 삽니다. 미래도 못 삽니다. 항상 이 순간만 살고 있어요. 우린 그 사실을 간과하거든요. 항상 이때밖에 없어요. 이때. 그럼이죠. 아니 그 무슨 말입니까? 2500년 전에도 부처님이 나오셔가지고 불교라는 거를 창시해가지고 지금까지 전해온 건 뭡니까? 이렇게 묻거든요. 그런 적 없습니다. 2500년 전에 부처님이 태어났다는 그 창조를 당신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때 그분이 태어나서 불교가 전해졌다는 이 생각에 의지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가능합니까, 그게? 내가 그런 식의 어떤 분별을 하지 않는다면 과연 그 세계가 있습니까? 지금 일어난 생각, 순간적으로 찰나적으로 일어난 생각에 싹 사로잡혀가지고 아니 역사책에도 그게 기록돼 있고 증거가 다 있잖아요 하거든요. 그럼 역사책에도 다 기록돼 있다, 증거가 있다라는 이 지금의 분별, 여기에서 그 일어난 분별을 믿으면서 그게 객관적으로 있는 것처럼 자기한테 여겨지는 것이지. 잘 돌아보십시오. 이 말을 믿지 못한다면 이거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 주와육을 하루아침에 받아들여질 수가 없죠. 왜? 60년, 50년, 40년, 30년 무수한 세월 그렇게 믿고 살아왔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받아들여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조금이라도 의구심이 든다면 잘 보십시오. 명백합니다. 명백해. 명백합니다. 한 생각에 의지해서 과거가 되는 것이고 지금에 일어난 생각에 의지해야지 미래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일어난 생각에 의지해야지 여러 가지 존재가 가능한 겁니다. 잘 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우리가 분별하지 않을 때는요, 그런 거 저런 것들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냐? 꼴랑 나의 세계는, 내가 알고 있는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는 그 세계는 꼴랑 한 생각에 의지하고 있단 말이야. 생각은 생각일 뿐인데, 생각은 생각일 뿐이잖아요. 지금 그것도 지금 일어난 이 생각에 의지하고 있단 말이야. 모든 존재의 기반이 생각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 비유적으로 생각에 무슨 뼈대가 있습니까? 생각에 무슨 골조가 있습니까? 생각에 무슨 물질이 있습니까? 생각에 무슨 뭐가 있습니까? 생각에 실체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허공에 세워진 누각, 공중 누각을 실제라고 착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객관적인 존재로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것이 실제라고 여기기 때문에 이렇게 드러난 것들은요. 그때그때 그러니까 무상하다 하거든요. 항상하지가 않다. 그때그때 다르거든요. 멈춰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물질적인 것도 멈춰 있는 게 없고 정신적인 것도 멈춰 있는 게 없어요. 그때그때 분별할 때 그것인 것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우리가 지식도 다르고 정보도 다르고 경험도 다르기 때문에 그때그때 다른 세계가 펼쳐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사실은 변한다는 것도 말이 안 맞습니다. 변한다는 거는 뭔가 일관성 있는 것이 있고 변해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변한다라고 가능한 거예요. 근데 변한 어떤 나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라는 것도 변하지 않아요. 단지 지금 일어난 분별이 이러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모습으로 있는 것처럼 드러나는 것이죠. 객관적인 항상성을 숨어있는 항상성 위에 변화하는 모습 그게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이걸 찰나찰나 분별하면서 온갖 것들이 드러나고 분별이 없으면 아무것도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 이 세계의 어떻게 보면 모습이라는 거죠. 바로 지금 그래서 모든 것에 어떻게 보면 시작과 끝은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분별해서 분별 따라가면 온갖 세계가 펼쳐지고 분별 따라가지 않으면 이것이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바로 지금 한 생각이 일어나는 바로 이걸 우리가 자성, 마음, 뭐 본성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찰나찰나 한 생각들이 일어나는 이 당체, 찰나찰나 모든 것들이 대상화가 일어나고 있는 이 자리. 그래서 여기에서 모든 과거가 창조되고 미래가 창조되고 모든 시공간이 다 여기서 창조돼요. 사실 우리는 시공간 안에 개인이 존재가 시공간 안에 창조된 세계 속에 내가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여기에서 나도 창조되고 시공간이 창조되고 우주가 창조되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모든 분별을 벗어난 여기에서 온갖 시공간이 창조되고 나도 창조되고 남도 창조되고 세계도 창조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지금 순간순간 분별이 일어나는 여기에서. 지금 이 순간에 이 분별을 떠난 세계는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의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셔도 돼요. 아니 있지 않아요 그게. 근데 그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는 여기에서 그게 있는 거예요. 사실은 바로 이 한 생각에서. 그게 뭡니까? 바로 지금 이 소리가 이 소리가 분별되는 여기에서 온갖 소리가 나오고 소리도 마찬가지죠. 소리도 우리가 경험하는 소리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의 소리밖에 없습니다. 그 경험하는 순간에 항상 소리도 뭐 온 우주에 울려 퍼지는 그런 소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찰나 이 순간에 경험되는 이 소리밖에 없어요. 생각도 지금 이렇게 이 경험되는 이 생각밖에 없습니다. 뭐 과거에 있고 미래에 있고 그러지 않아요. 그다음에 누구누구라는 어떤 존재라는 것도 지금 이 순간 찰나찰나 분별돼서 누가 있다 없다 하는 여기에밖에 존재가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회, 뭐 정치, 경제, 문화 다 모든 것들이 찰나찰나에 우리가 분별되는 이 안의 일이지 이 밖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공부를 하다 보면요. 이게 우리가 스스로 살펴보지 않아서 밖에 뭐가 있다라고 여겼지 공부를 하다 보면 점점 그런 게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걸 스스로 발견해야 돼. 근데 확인되면 이제 점점 그 생각에 사로잡히거나 감정에 사로잡히는 것이 줄어들거든요. 바로 여기 원래 모든 것의 당체는 여기인데 순간적으로 일어난 생각에 속아서 과거 뭐 몇십 년 전에 누가 나를 억울하게 했구나. 그 생각이 일어나면서 감정이 확 빠져들어서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런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그런 경험 많이 하지 않나요? 막 형제 간에 항상 우애가 좋지는 않죠. 특히나 가족 간의 상처처럼 뿌리 깊은 게 없거든요. 저의 기억은 뭐냐면 어렸을 때 되게 이상했던 기억이 뭐냐면 저희는 이제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제사를 하면은 가족들이 다 모이면 맨날 와서 우리 고모는 맨날 똑같은 레파토리로 우리 할머니한테 뭐라 그래요. 진짜
그게 매년 똑같거든요. 지금은 이제 다 돌아가셨는데 그때 어린 나이에 이상했어요. 그게 왜냐하면 그거는 내가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는 그 이야기가 왜 지금의 이 사람들을 괴롭히지? 이게 의아했어요. 왜냐하면 맨날 똑같은 거라. 왜냐하면 지금도 그때는 되게 살만하셨거든요. 우리 고모님이 그 생각이 나는데 첫째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의 첫째 딸이죠. 그래서 고생은 좀 많이 했죠. 이렇게 아무래도 첫째가 고생은 많이 하잖아요. 할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러면 결혼할 때의 혼수 그때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집에서 덮던 이불을 겉만 바꿔가지고 하룻밤 이렇게 보내는 그게 모르겠어요. 제가 들은 얘기인지 사실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제가 듣기에는 그랬어요. 갔는데 보내고 가니까 집에 덮을 이불이 없어서 며칠 뒤에 그걸 가져왔다는 거야. 그게 너무 한스럽겠죠. 그렇죠? 아마 지금도 그런 비슷한 일이 있으면 화가 확 치밀고 근데 또 할머니도 할머니만의 어떤 사정이 있었겠죠. 여러 가족들이 있고 우리 집을 덮어야 되는데 얼마나 가난했으면. 근데 그래가지고 열심히 노력하셔가지고 제일 부자로 사셨거든요. 우리 큰 고모네가. 근데 할머니 얼굴만 보면 그 생각이 나는 거야. 평소에는 열심히 일하시다가 제사 때 되면 가족이 모이니까 할머니 얼굴만 딱 보면 그때 생각이 일어나가지고 막 울면서 그것도. 울면서 막 그 얘기를 하면서 막 진짜 마음에 그 회오리 바람이 막 몰아치는 거예요. 그러면 뭐 그게 제사가 온전하게 치러집니까? 뭐 제사 끝나기도 전에 가시는 분도 있고 막 그렇죠. 근데 왜 매년 그래야 되냐가 나는 의아한 거예요. 사실은 그 큰 고모니까 뭐 그 결혼할 때가 어떤지 생각하려면 뭐 전설의 고향처럼 상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한테는 비현실적인 얘기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가 평생을 괴롭히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잘 보십시오. 그 이야기가 없잖아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이불이 몇 채가 있어요. 덮지 못해서 살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부자로 사는데 그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그냥 계속 고통을 받는 거야. 그게 사로잡히니까. 아니 이것이 전형적인 예입니다. 우리가 이게 두드러진 예이기 때문에 확 받아들여지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뭔가 내가 상처받은 사람과 비슷한 얼굴만 스쳐 지나가도 그 감정화돼가지고 막 부들부들 떠는 거야. 자세히 보면 그 사람이 아닌데. 내가 억울한 일을 겪었거나 상처받은 일을 겪었으면 나한테 상처 준 사람이 아닌데 뒷꼭지만 비슷해도 갑자기 막 심장이 흥분되면서 막 떨리면서 화가 막 나고 우리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그럼 뭐냐? 사실은 우리는 우리의 이미지에 갇혀서 우리의 분별상에 갇혀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일어난 생각인 줄 모르고 그걸 객관적인 사실로 그게 있는 것으로 믿으면서 그 분별이 감정을 일으키거든요. 생각에 빠지면서 분별에 빠지면서 그게 감정으로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한 생각이 일어나면서 심장이 막 부들부들. 그게 중생의 그게 부처님이 그게 병이라 한 거예요. 중생의 병. 있음의 병에 걸려 있다. 중생은 뭔가 있다는 그건 단지 착각이고 생각이고 우리가 분별일 뿐인데 그걸 있다고 믿고 있다 이거지. 객관적으로 있는 것처럼 믿고 있다 그지. 그래서 믿으면 빠져버리는 거예요. 환상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있음의 병에 범부들은 중생들은 있음의 병에 빠져 있어 고통을 받는다. 근데 선사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거를 분별상에 빠지는 거를요. 귀신꿀에 갇힌다 그래요. 헛것. 실체가 없는 거에 사로잡힌다. 이게 귀신이라. 그래서 들려우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하거든요. 헛개비에 속고 있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이게 우리가 자기 자신을 모른 본질을 깨치지 못한 사람들의 병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가 착 드러나고 나면은 자기 실수를 보게 되면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저도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구나. 헛것에 자꾸 속고 살았구나. 딱
정신병원 안 갈 정도로 그 병에 걸려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막 감정화가 되면서 안에 막 회오리 바람이 막 부는 거예요. 돌개 바람이 불고 막 그거 또 어떨 때는 또 잠잠해지다가 또 한 생각에 딱 그 사로잡힌 막 폭풍이 있는 거예요. 뭐 폭풍의 언덕이 바로 자기 마음에 있습니다. 저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한 생각이 소르고 태풍이 불고 있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헛것에 속은 거예요. 헛것에. 생각에 속고 감정에 속고 눈에 보이는 것에 속고 귀에 들리는 것에 속고 맛보아지는 것에 속고 냄새 맡아지는 것에 속고 감각에 속고. 왜 그걸 하냐면 그 모든 그 분별 세계가 본질적으로 바로 지금 눈앞에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다 일어나고 있거든요. 잘 보십시오, 여러분. 자, 여러분 이거 몰랐죠? 이거 뭐죠? 이거 있는 줄 몰랐죠? 이거 집에 가서 이거 만약에 제가 이렇게 안 들었으면은 이거 여기 있는 줄 몰랐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것은 객관적으로 여기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인지하면서 분별하면서 아, 저게 손수건이네? 그때부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그 김춘수의 시처럼. 응? 나는 뭐 하여튼 나 요즘 기억력이 없어가지고 내게 이름을 붙이기 전에는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막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이 순간 탁 분별이 들어오면서 아시겠죠? 뭐죠 이거? 손수건이죠. 이때부터 이제 이 손수건의 우주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잘 보십시오. 자, 이게 뭐죠? 죽비죠. 이거 우리가 같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죠. 대상은 너무도 다르죠. 이거는 천이고 이거는 나무고 이거는 손수건이고 이거는 죽비란 말입니다. 자, 이게 뭐죠? 소리죠. 요거처럼 이것도 대상이죠. 그렇죠? 이것처럼 이것도 대상이란 말입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손수건이라는 분별이 일어나는 이 자리나 죽비라는 분별이 일어나는 이 자리나 소리구나 하는 이 자리는 다릅니까? 사실 여기서 출발하는 거거든요. 세계라는 분별이. 근데 이 분별에 그래서 우리가 분별의 당처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분별은 사실은 이것도 분별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 분별의 당체. 척하면 저절로 아는 게 있어요. 우리가 척하면 저절로 아는 게 있어요. 척하면 그러면서 여기서 분별이 시작되면 아 손수건이네부터 시작해서 구체물이 되거든요. 그냥 먼저 아는 게 있어요. 먼저 아는 게 있어요. 즉각적으로 아는 거. 여기 저절로 아는 게 있어요. 여기에서 아 이게 탁자를 두드리는 소리구나라는 분별이 구체화되는 거죠. 마찬가지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척하면 먼저 아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얼굴 앞에다가 뭔가 어떤 물건이 확 지나가면 먼지도 불변하기 이전에 뭐가 있는지 먼저 아는 게 있어요. 내가 안 하려고 해도 저절로 아는 게 있어요. 사실 거기에서 모든 게 시작이 됩니다. 이거나 대상 따라가지 않으면 그 분별이 일어나는 자리는 똑같아요. 근데 거기에서 온갖 이름을 다 붙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온갖 지식을 동원하면서 이 세계가 아주 복잡 다양하게 분화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아직도 감이 안 옵니까? 그냥 알죠. 근데 여기서 먼저 알아요. 그냥 저절로 알아요. 근데 여기서 생각이 일어나면서 해석 들어가면 아, 이거 좌종을 올리고 있구나. 이 좌종의 소리구나. 라면서 세계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근데 안 들으려고 해보십시오. 들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의지와 상관없이 저절로 듣고 있는 게 있어요. 먼저 아는 게 그리고 우리가 막 길을 가다가 빵빵 그러면 이게 뭔지 알아. 내가 알려고 안 하더라도. 그렇죠? 이게 뭔지 알아. 그러고 나서 돌아보고 아 차가 지나가려고 하는구나 라고 막 이 생각이 해석이 들어가면서 이제 세계가 복잡해지고 가장
먼저 저절로 내 의지와 상관없이 가장 먼저 그게 우리가 깨어있는 성품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모든 것의 시작은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소리에 우리가 깨친다 그래요. 한 소리, 종소리에 깨치고 죽비 소리에 깨치고 그 다음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대상에 대한 어떤 좋은 자극이 되는데 그 다음에 뭐 꽃을 보고 깨치고 분별에 떨어지기 이전에 먼저 아는 거를 문득 우리가 자각하면서 이게 모든 일이 다 여기서 비롯되는구나 라는 거를 그래서 하게 되는 거야. 이걸 말하는구나. 이거구나. 그래서 이게 딱 자각이 되면 자기 팔뚝 한번 딱 보십시오. 이렇게 이것도 대상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먼저 안다고. 이 육체라는 것도 이것도 여기서 먼저 알아서 이게 내 몸이 되는 거예요. 내 몸이 있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것도 대상이라는 거예요. 대상, 분별 대상. 먼저 그래서 우리는 거울과 같은 성품이라 하거든요. 고경이라요. 고경. 옛거울이라는 건 뭐냐면 시작도 알 수 없는 때부터 있었던 이 거울과 같은 성품이 있다. 그거를 이제 자성 뭐 이렇게 표현하기 스스로 자자의 성품 성자. 이거는 어떤 대상은 될 수 없어요. 모양으로서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딱 모양이 경험될 때 이거는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먼저 저절로 비추는 성품이 있거든요. 우리. 대상으로서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모양이 없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모양이 없다라는 말도 틀려요. 왜냐하면 모양이 없다라는 말 자체가 대상인 거예요. 모양이 없다라는 말에도 머물지 마십시오. 분명하다라고 제가 자꾸 얘기를 하죠. 이것처럼 분명한 게 어디 있습니까? 서울에서 오늘 보살님이 오셨는데 분명하다는 거에 걸려서 오신 거예요. 이게 알게 모르게 자각이 되는데 분명하진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분명해지려고 이렇게 죽비처럼 분명해지려고 무단히 예를 쓰는데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대상의 분명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대상의 분명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꾸 우리가 말에 속으니까 이렇게 꽃처럼 분명하고 이런 식으로 대상으로서 분명히 알려는 이 습관성 때문에 말에 속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똑같이 아까 여러분하고 똑같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자기가 말에 속았다는 거예요. 그러고 1시간도 되기 전에 바로 떠나셨어요. 속이 시원하다고 해가지고. 말에 속았다는 걸 깼다는 게 분명하다는 것도 대상입니다. 여기서 일어난 분별이에요. 공이라는 것도 벌써 일어난 분별이고 색이라는 것도 일어난 분별이고 법이라는 것도 일어난 분별이고 깨달음이라는 것도 벌써 대상화된 거예요. 모든 언어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지 언어는 달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언어에 붙들고 그거에 자꾸 껴맞추려 하니까 그게 분별에 떨어지면 불분명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분별이 일어나는 자리나 이게 손수건이네 라고 분별이 일어나는 자리나 이 죽비라는 분별이 일어나는 자리나 이것이 드러나는 자리나 아니 이목고 화두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뭐지? 라고 알려고 그러면 그거는 더 멀어지는 겁니다. 이목고도 대상인 거예요. 여기서는 이목고 바로 이것이라는 거지. 이목고 그래서 이 할 때 분명하지 않으면 이목고에서 절대 분명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에서 분명해져야지 이목고에서 분명해지는 거예요. 이 하고 있잖아요. 이 하고 있잖아요. 이라는 분별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소리도 일어나고 있고 이게 마치 이목고가 죽비와 같은 거야. 그렇죠? 대상 따라가면 자꾸 생각에 꼬리를 물고 화두에 걸려 넘어지는데 그래서 이 할 때 분명해지면 이 죽비 할 때 분명해지고 뭐 이렇게 소리에 분명해지고 이 손에 분명해지는 거고 이거에 분명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식이 왔는지 안 왔는지는 여러 말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딱 몇 마디 하는 거 보면은 딱 알게 돼요. 몇 마디 하는 거. 왜냐하면 자꾸 스토리가 있고 얘기가 있고 뭐가 있고 얘기가 많아지면 의심스러워요. 어떤 상을 이렇게 뭔가 그려진 어떤 모습, 어떤 상상, 생각을
그런 식의 체험을 우리가 이 체험이라고 착각해서 자꾸 구상화하고 있으면 그거는 틀린 거지. 벌써 대상이 떨어진 거니까. 바로 지금 여러분이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가만히 있는 일이 가능하려면요. 이것이 먼저여야 됩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벽이 법문한다는 말, 벽이 움직인다는데 어떻게 법문합니까? 두두몰몰이 다 법문한다 하잖아요. 가만히 있는 물건도 태반입니다. 가만히 있는 벽도 가만히 있으려면 여기에서 시작돼야 돼. 여기서 비추지 않으면 가만히 있을 수도 없어요. 물론 움직일 수도 없지만. 그래서 선사들은 뭐냐, 너희들은 자꾸 이 소리만 들으려 해. 근데 이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지. 이 소리를, 그럼 여기서 말하는 소리라는 거는 대상으로서 분별되는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칠 때나 한 손이 움직일 때나 똑같은 거. 벌써 소리다, 소리가 없다라고 분별하기 이전에 그 온갖 분별이 일어나고 그것을 저절로 먼저 비추고 있는 이거를 우리가 한 손바닥의 소리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 들을 줄 알아야 돼 한다고요. 들립니까? 들립니까? 이 소리 들립니까? 이 소리 들립니까? 모든 말은 다 이거를 가리키는 겁니다. 모든 말은 다 말과 침묵이 다 이거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묵도 이게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모든 말도 이것으로 인해서. 그래서 모든 만물의 본바탕, 만물은 여기에서밖에 평등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뭔가 분화가 되면요, 다 차이로 벌어져요. 그래서 신신명에 홀이 유치하면 천지형격이라. 털끝만큼이라도 차이가 있으면 하늘과 땅처럼 벌어진다 하거든요. 그건 뭐냐? 한 생각, 분별이 일어나면 다 차별세계인데, 분별이 어떻게 보면 영향을 줄 수 없고 물들 수 없는 이 자리는요, 만물이 다 평등해요. 그래서 제가 가끔 얘기하죠. 나나 방망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방망이하고 사람이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하는데, 받아들이거나 말거나 이게 사실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사실. 모양은 너무도 다른 거죠. 물질과. 그러니까 이건 어떤 무생물과 생물뿐만 아니라 이건 나무 토막과 사람. 근데 이 여기에서는 이게 방망이나 사람이나 똑같아요. 본질적으로. 본질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등성 위에 모든 차별성이 다 구현돼 있다. 이게 바로 이 세계에 있는 그대로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그래서 이겁니다. 맨날 주구장창 하는 게 이거예요. 종소리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손의 움직임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겁니다. 대상에 빠지지 마십시오. 근데 이겁니다. 이 소리가 울릴 때 이게 바로 이 자리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이 소리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래서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에요. 모든 현상들을. 그러니까 종소리에도 깨치고 물 마시다가도 깨치고 꽃을 보고도 깨치고 생각이 아니에요. 생각이 떨어지면 안 돼. 분별이 떨어지면 안 돼요. 얼마나 시원합니까, 이렇게. 이게 답답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시원하지 않나요? 시원해야지. 이게 와닿습니까, 이게? 또, 왔다 갔다 합니까? 또. 바로 이거예요, 이거. 근데 이 종소리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여기에서 울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에서 울리는 거거든요. 바로 여기에서 울리는 겁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그래도 답답합니까? 아파요? 아니, 그걸 자꾸 용 쓰면 안 돼. 그냥 멈추세요. 마치 우리가 그 바위처럼 앉아 계시라고. 아무런 판단이나 알려는 마음 다 내려놓고 그냥 앉아 계시라고. 저절로 모든 거를 다 비추고 있지 않나요, 이렇게?
이게 저절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들립니까? 어떻게 들립니까? 여기서 일어나는 것 같아요. 소리가 특정한 장소에 물건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까? 이거는 주어도 없고 목적어도 없고 동사도 없어요. 여기에 그냥 곧바로 이거예요. 그냥 울리고 있잖아요. 그냥 울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저절로 울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꾸 알려고 하면 안 돼요. 멈추세요. 저절로 아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노력하는 게 오히려 방해가 돼요. 그래서 멈추고 내려놓고 하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덥지 않습니까? 더우면 저절로 알지 않나요? 이거 저절로 아는 거 아닌가요? 저절로 아는 거. 우리가 의지와 상관없이 저절로 아는 거. 더운 거 저절로 알고 추운 거 저절로 알고 먼저 아는 게 있어요. 먼저 아는 거. 이건 절대 복잡한 게 아니에요. 아주 단순해요. 복잡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스스로 자각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건가 저건가 무슨 말하지? 그게 아니에요. 여기에 뜻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기에 이 대상이 드러날 때 이건데 여러분이 이게 시원하지 않고 답답한 이유는 제 손에 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손끝에 와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답답합니다. 제가 답답합니다. 제가 답답합니다. 이거를 진짜 그래요. 진짜 알기 전에는 너무 어렵고 알고 나면은 이렇게 쉬운 것을 왜 이렇게 어렵게 설명하셨습니까? 이러거든요. 전 최대한 쉽게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진짜 이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잘 보십시오. 296쪽 한번 볼게요. 서장 80번째 시간이네요. 오늘 33 열왕중 육례에 대한 답서인데 이 열왕중이라는 벼슬이죠. 열왕중이 성은 여시고 벼슬은 낭중인데 이름은 육례라는 사람이에요. 열왕중 육례에 대한 답서. 관직에 계신 분입니다. 요 대스님은 말하자면 소위 그 송나라 때 엘리트 계층에 있는 제가자하고 이렇게 편지를 통해서 그 가르침을 폈거든요. 그 편지를 모아놓은 게 이게 서장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즘 다 이렇게 다 생업을 갖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는 그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생활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보시면 돼요. 생활이 약간의 어떤 내용만 조금 다를 뿐이지 우리가 법무가 보통 생활하는 거하고 그 당시에 관직에 있는 사람이 말하자면 공무원 생활하는 사람이라 공무원 뭐 5급 공무원 뭐 7급 공무원 뭐 이런 식의 공무원이거든요. 근데 뭐냐? 엘리트 지식인들이라는 거예요. 지식인들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아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법무는 아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괴롭고 아는 게 적으면 적을수록 괴롭지 않고 부처는 아는 게 많든 적든 하나도 그런 번뇌가 없고 왜냐하면 우리가 다 생각에 빠져있기 때문에 생각의 총량이 많으면 번뇌도 많고 생각이 단순하면 번뇌도 그만큼 적고 근데 부처님은 생각에 공함을 깨쳤기 때문에 많아도 상관없고 적어도 상관없고 어떠한 생각에도 우리가 이 자리를 깨닫고 나면 부처님이라고 하면 안 돼요. 우리 스스로가 자기 본래 면목이라거든요. 진짜 나를 자각하고 나면 이제는 아무리 생각을 많이 하더라도 그게 구속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분은 지금 너무 생각이 많은 사람이에요. 아는 게 많고. 그래서 그분들한테 일깨우는 말인데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당신의 형 여거인의 두 편지를 보니 이 일 때문에 마음이 매우 조급하다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응당 마음이 조급해져야 합니다. 나이가 이미 60이요. 벼슬에서도 물러났으니 다시 무엇을 기다리겠습니까? 만약 일찍이 마음이 조급하지 않다면 섣달 금음날이 되어 어떻게 정리하고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듣기에 님께서도 요즘 역시 마음이 조급하다고 하시니 다만 이 조급한 것이 바로 섣달 금음날의 소식입니다. 무엇이 부처입니까? 똥 닦는 막대기다. 여기에서 뚫고 지나가지 못했다면 섣달 금음날과 어떻게 다르겠습니까? 섣달 금음날은 1년의 마지막 날이거든요. 우리의 인생을 1년으로 치면 임종 직전, 그게 바로 섣달 금음날이에요. 죽음을 앞두고 공부가 안 됐다면 죽음을 앞두고 어떻게 이 상황을 맞이하겠냐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형제분이 같이 공부하나 봐요. 여거인이라는 형과 그 동생 여랑중 육례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편지를 교환하면서 이 가르침을 펴는데 당신의 형 여거인의 두 편지를 보니 이 일 때문에 마음이 매우 조급하다고 하더군요. 이 여랑중이라는 사람이 육례가 깨닫지 못해가지고 너무 마음이 조급하다. 왜? 섣달 금음날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당시에 60세면은 수명이 길지 않잖아요. 언제 떠날지 모르니까 그 죽음을 앞두고 너무 이게 두려운 거예요. 이 육체가 사라지는 그 순간을 경험해야 되는데 사실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죽음을 앞두고 진짜 그 제정신이 아니죠. 근데 이 몸을 나라고 할 때는 이 몸이 죽는 것은 엄청난 두려움이고 고통입니다. 이게 나일 때는. 근데 그게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면 뭐 이해라도 하는데 근데 이 몸이 진짜 내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뭐 그 금강경 버전으로 보면은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은 거를 나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헛것에 속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도 그럼 이 몸이 죽는 것이지 뭐가 죽는 거겠습니까?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도 헛것이라는 거예요. 대상이라는 것이고 분별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자각했을 때와 진짜 내가 죽는다라는 그런 이해에 있을 때는 엄청난 죽음을 대하는 자세가 다르게 뻔하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을 앞두고 있는 게 뻔한데 아무래도 20살보단 60세가 더 죽음의 목전에 있는데 아직도 이거를 자각하고 있지 못하니 머리에 불 붙은 것처럼 마음이 조급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또 태어나는 건 순서가 있어도 죽는 건 순서가 없다고 하잖아요. 언제 어떻게 갈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진짜 이게 사실이에요. 이 무상한 거는 꼭 수명이 정해져 있지가 절대 않죠. 무슨 안전사고에도 갈 수가 있는 것이고 무슨 그냥 불현듯 어떻게 갈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는 먼 뒷날 훗날의 얘기로 치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 낭비를 하는 거라 그래서 일찍 하면 할수록 좋다. 왜냐? 진짜 이 삶에서도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죽음을 앞두고서도 홀가분하게 되니까 삶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죠. 생각이 안 걸리고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맨날 그렇게 폭풍우와 같은 그런 마음속에서 이렇게 폭풍우가 휘몰아치는 그런 데서 사는 게 그것처럼 불행한 게 어디 있습니까? 삶의 질도 달라지고 죽음의 질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 공부를 하면. 그렇지만 응당 마음이 조급해져야 합니다. 나이가 이미 60이요 벗을 자리에서도 물러났으니 다시 무엇을 기다리겠습니까? 이제는 뭐 사회적으로도 경험해 볼 거 다 해봤는데 다시 뭘 또 바라느냐 이거예요. 세속에서. 만약 일찍이 마음이 조급하지 않다면 섣달 금음날이 되어 어떻게 정리하고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죽음을 앞두고 이 문제를 이 큰 일대사 큰 일을 어떻게 처리하겠냐고. 듣기에 님께서도 요즘 역시 마음이 조급하다고 하시니 다만 이 조급한 것이 바로 섣달 금음날의 소식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언제 죽습니까? 죽음이라는 거는 삶과 다르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삶도 분별이고 죽음도 분별이거든요. 조급함도 지금 일어나는 것이고 죽음도 지금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조급할 때나 아니면 행복할 때나 아니면은 건강하게 산다고 삶에 뭐 어떤 즐거움을 느낄 때나 죽음의 공포를 느낄 때나 본질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조급한 이것이 바로 섣달 금음날의 소식이고 우리가 비로소 해탈할 모든 번뇌에서 해탈할 그 기회가 바로 뭐냐? 조급하죠, 보살님. 이거라. 바로 지 조급함이 일어나는 바로 이 자리란 말이에요. 여기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여기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것인 거예요. 이 한 생각이 일어나는, 한 생각에 빠져버리면은 우리가 이걸 자각하지 못하지만 그 당처가 바로 이것인 것이고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예요. 만물을 동근이라. 한 뿌리라 한 뿌리. 바로 지금 여러분이 쓰고 있는 이거예요. 여기를 벗어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관심사가 하나로 다 모아져요. 지금 현재 이 순간으로. 근데 여기에서 지금 현재 이 순간마저도 경계라는 사실을 깨쳐야 돼요. 그것도 분별이거든요. 지금이라는 것도. 자, 여기까지 정리는 쉬워요. 아, 모든 게 생각이 지금 일어나니까 과거도 바로 지금 이 순간이고 미래도 바로 지금 이 순간이고 이렇게 정리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이렇게만 모아져도요. 우리가 아주 가벼워져요. 삶이. 과거에도 구애받지 않고 미래에도 구애받지 않게 돼요. 근데 여기에서 아직도 의식 상태가 경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큰 경계가 몰아치며 만약에 우리가 섣달 금음날처럼 죽고 사는 문제가 이렇게 큰 문제가 딱 회오리 바람이 치면 이 지금 이 순간이란 것도 날아가고 없어요. 공부도 날아가고 없다고. 의식이 경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물결에 확 휩쓸려 가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물결이 곧 물임을 탁 자각을 해야 돼. 그러면 온갖 물결을 치더라도 항상 물인 거예요, 이게. 근데 이상하게 생각도 다 지금 이 순간에 모아져도요, 진짜 삶이 이전과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생각에 이제 점점 사로잡히지 않게 되니까. 그때 어느 보살님 그러셨죠. 바로 지금 여기에서 무심하게 보니까 너무 살만해서 깨달아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안 일어난대요. 편하니까. 근데 그 편안함은 우리가 노병사 앞에서는요, 맥을 못 춥니다. 여전히 이 경계에 떠 있기 때문에. 잔잔한 물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모든 물결이 물임을 깨달아야 온갖 높고 낮은 물결에서도 항상 우리가 그 경계에 휘둘리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고요한 경계에서도 빨리 벗어나야 되지. 시간 낭비하면 안 돼요. 진짜 섣달 금음날이 언젠지 목전에 딱 받고 있는데 그거 언제까지 그 시간 낭비하겠습니까? 이걸 딱 이 자리를 깨치고 나서도 여기 익숙해지는 시간이 있는 건데 이게 드러나기 전에는 공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진짜 공부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안 속는 거거든요. 일어나는 물결에 속지 않는 공부. 자, 그러면 무엇이 부처입니까? 무엇이 진짜 나입니까? 무엇이 아는 자입니까? 내지는 무엇이 진리입니까? 무엇이 도입니까? 그러면 이러이러한 게 도입니다. 그러면 벌써 어긋났습니다. 무엇이 도입니까? 여기에 도가 있고 무엇이 부처입니까? 이것이 부처인 것이고 무엇이 나입니까? 이것이 나인 것이고 무엇이 아는 자입니까? 이것이 아는 자예요. 진정으로 아는 자. 무엇이 할 때 여기에서 다 일어나고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주인공 그러면 주인공이라는 대상이 아니라 주 할 때 분명한 것이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주 할 때 분명한 것이. 그러니까 이먹고 하면 이먹고라는 어떤 대상이 아니라 이 할 때 분명한 것이 이먹고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스님은 이제 똥 닦는 막대기다. 무엇이 부처입니까? 똥 닦는 막대기다. 여기서 뚫고 지나가지 못했다면 섣달 금음날과 어떻게 다르겠습니까? 여기에서 뚫고 지나가지 못했다면 섣달 금음날과 어떻게 다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여전히 분별 경계, 죽음을 앞두고 그 혼란된 그 경계와 다를 바가 없다. 여기서 분명해지지 않다면. 똥 닦는 막대기다. 무엇이 부처입니까? 여기서 분명하지 않으면 어느 것에도 우리는 분명하지 않다는 거예요. 온갖 경계가 다 흔들어 놓는다 이거죠. 무엇이 부처입니까? 분명합니까? 부처가 분명합니까? 무엇이 마음입니까? 마음이 분명합니까? 무엇이 나입니까? 내가 분명합니까? 이게 아니고는 내가 될 수가 없고 부처가 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뭐 도가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아니면 경계 따라가지 마시라고, 생각 따라가지 마시라고. 우리가 순간적으로 일어난 생각이 속기 때문에 자꾸 이게 자기가 모르기 때문에 그래. 알면은 멈추게 되는데
몰라서 당하는 거예요. 몰라서. 그래서 가만히 이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여기서 펼쳐진다라는 이해가 있으면요. 생각이 막 과거에 빠지면 정신 퍼덕 차리고 지금으로 오는 이런 공부도 필요합니다. 그게 사전 정지 작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옛날 생각에 빠져요. 습관적으로. 그러다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또 생각이 빠졌구나 하면서 탁 이 눈앞에 오게 되고 또 막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빠져요. 그러다가 또 이거 또 생각에 빠졌구나 눈앞에 오게 되면 갑자기 이게 마음이 차분해지는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요게 지금 문앞인데 여기서 확 이 지금 문앞이라는 것도 이 지금 이 순간이라는 것도 확 떨어져 나가버려야 돼. 그것도 대상이에요. 대상.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이 순간 아니면 과거 미래가 다 이 한 집안 소식이구나라는 거라며. 어찌 한 구덩이에 두 가지 흙이 있으리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동근이란 말이에요. 하나라고. 나 너 우리가 다 하나란 말이에요. 하늘과 땅 산하대지가 다 하나란 말이에요. 깨달음과 깨닫지 못함이 다 하나란 말이에요. 그런 무수한 분별이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뭐가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산하대지가 있고 깨달음과 깨닫지 못함이 있습니까? 여기에. 정신 좀 차리십시오. 정신 좀. 생각에 빠지지 말고. 법문을 들으러 오는 게 아니라 무슨 옛 생각하러 오셨습니까? 여기에. 그 옛날에 그냥 임재스님이 소리를 바락 지른 게 그거예요. 자꾸 생각에 빠져 있으니까 정신 차리라고. 그 집 요거에도 깜짝 놀랄 정도면 진짜 임재스님이나 이 버럭 소리 지르면 막 혼이 나가겠네. 혼이 나가겠어. 잘 보십시오. 이거뿐입니다. 자, 그 다음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조대가는 일생 낡은 종이만 파고들면서 이 일을 알고자 하여 온갖 책들을 두루 섭렵하고 고담 준론을 일삼습니다. 공자는 어떠니 맹자는 어떠니 장자는 어떠니 주역은 어떠니 고금의 치세와 난세는 어떠니 하면서 이 보잘것없는 말에 불임을 당하여 뒤죽박죽이 되어버립니다. 제자 백가의 가르침을 남이 말하는 한 글자라도 듣기만 하면 곧 한 권을 모두 기억해 내어서는 하나라도 모르는 것이 있으면 부끄러워하지만 정작 자기 집안의 일을 질문받으면 아는 자가 한 사람도 없으니 종일 남의 돈을 헤아리지만 스스로에게는 반푼의 돈도 없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공연히 세상에 나와서 한평생을 살고 이 오물 새는 가죽 부대를 벗어버릴 때에는 천당으로 올라갈지도 알지 못하고 지옥으로 떨어질지도 알지 못하고 그 업의 힘을 따라서 육도로 흘러들어가는 것 역시 전혀 알지 못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일에 대해서는 작거나 크거나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지 운명은 알지 못하면서 남의 일만 잘 안다 이거예요. 이게 보통 사람의 그 삶 아닙니까? 조대가라는 말은 여기 시작에 조대가는 그 옛날에 이런 게 있어요. 한나라 때 한무제 때 반고라는 사람에게 한나라의 역사를 쓰게 했는데 이 사람이 미처 다 쓰지 못하고 사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딸이 되게 그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되게 똑똑했어요. 그래서 그 딸한테 이 역사를 마무리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딸은 누구한테 시집 갔냐면 조씨 집안에 시집을 간 거예요. 조수라는 사람한테 시집을 갔는데 그래서 이제 이 사람 이름이 대가라고 우리가 붙여. 대작가 할 때 대가. 성을 조씨를 붙인 거예요. 시집간 시댁의 성을 붙여가지고. 그래서 이 딸이 완성했다는 그런 고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대가라는 말은 뭐냐면 여러 가지 중의적인 뜻이 있는데 문장에 능하고 배운 것이 많은 사대부들을 말하기도 하고 또 다른 의미로는 아는 거는 많은데 생각만 크고 실제 행동은 따르지 못하는 사람을 비아냥거리듯이 하는 건데 여기서는 말하자면 뒤에 후자의 뜻인 거예요. 아는 건 진짜 많은데 정작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을 조대가라고 합니다. 말하면 허풍선이지 그냥. 진짜는 모르고 그 아닌 것만 다 아는 그런 사람. 그래서 조대가는 뭐냐면 남이 돈 세는 데만 바빠. 자기 돈이 얼마인지는 모르고 있고. 그래서
그 우리가 은행원들이 하루 종일 수십억을 세더라도 그거 자기 돈이 아닌 것처럼 진짜 자기 호주머니에 있어야지 그게 진짜 자기 돈이고 얼마가 있는지 알아야지 자기가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마치 우리의 인생사가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정작 자기 자신은 모르면서 다른 거 그 아닌 건 너무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견도 막 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자기 자신을 알고서야 남이 옳고 그름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래서 그러면서 얘기하면 자기가 깨닫지 못하니까 이거는 가나선은 틀렸고 조사선도 틀렸대. 그건 불교가 아니라고 탁 마치 이솝우화의 그 여우와 심포도처럼 따먹지 못하니까 이거는 신거야. 그런 거랑 뭐가 다릅니까? 동서구금이요. 별로 인간의 의식 상태가 다르지가 않아요. 일생 낡은 종이만 파고들면서 이 일을 알고자 하여 온갖 책들을 두루 섭렵하고 고담 준론을 읽었습니까? 고고하고 뭐 준엄한 그런 담론들만 막 나열한다 이거예요. 공자는 어떠니, 맹자는 어떠니, 장자는 어떠니, 뭐 주역은 어떠니, 고금의 치세와 난세는 어떠니. 예를 들어가 요즘은 뭐 자본주의가 어떠니, 뭐 민주주의가 어떠니, 뭐 정의가 어떠니, 뭐 우파가 어떠니, 좌파가 어떠니. 뭐 소크라테스가 무슨 말을 했는지, 무슨 현대 철학의 이론이 어떠니. 그렇게만 얘기한다 이거예요. 말하자면 이 보잘것없는 말에 불임을 당하여 뒤죽박죽이 되어버립니다. 제자 백가의 가르침을 남이 말하는 한 글자라도 듣기만 하면, 그러니까 누가 뭐 노자가 뭐라 그랬다 그러면 곧 보고 들은 한 권의 기억을 다 끌어모아 가지고 막 얘기하는 거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거기서 뭔가 한 부분이라도 모르면 되게 부끄러워하고. 근데 정작 자기 집안의 일이 질문받으면 아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우리의 보통의 그 많이 안다는 지식인들이 다 그렇죠. 종일 남의 돈을 헤아리지만 스스로에게는 반푼의 돈도 없습니다. 한 푼도 자기 돈이 아닌 거예요. 이건. 공연히 세상에 나와서 한평생을 살고 이 오물 새는 가죽부대. 뭐죠? 오물 새는 가죽부대? 몸뚱이. 오물 세지 않아요? 몇 군데로 샌다 했죠? 부처님 9군데로 샌다 했던가? 눈, 코, 입, 귀, 대소변. 뭐 뿐만 아니라 온몸에서 세죠. 땀도 나오고. 오물 새는 가죽부대를. 그래서 어떤 선사들은 뭐예요? 밥통이라 그러지. 밥만 드립다 먹고 밥통이라 식충이라 그러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오물 새는 가죽부대를 벗어버릴 때에는, 그러니까 죽을 때에는 천당으로 올라갈지도 알지 못하고 지옥으로 떨어질지도 알지 못하고 그 업의 힘을 따라서 육도로 흘러들어가는 것 역시 전혀 알지 못하면서도 다른 사람이 일에 대해서는 작거나 크거나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이거 반성해야 됩니다. 진짜 스스로를. 그래서 이런 얘기 들으면 찔려야 돼요. 진짜 내가 스스로가 그랬구나 라고 해서 진짜 발심을 이렇게 제대로 하는 계기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랬거든요. 막 남한테 대해서는 막 아는 소리 하는데 정작 나 자신을 돌아보면 너무 허한 거예요. 허한 거. 아무것도 뭐 진짜 정작 내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인생이 뭔지도 모르겠고 삶이 뭔지도 모르면서 한평생 살다 간다는 이 사실이 너무 뭐랄까 너무 허망하다 해야 되나? 내가 이 삶이 뭔지도 모르는 입장에서 아무리 열심히 살아봐야 제대로 산 건지 제대로 살지 못한 건지 어떻게 그거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질문에서 사실은 이제 이런 쪽으로 점점 관심이 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뭐 죽을 때 천당으로 갈지 지옥으로 갈지 뭐 육도윤회, 그렇죠? 뭐 천상부터 시작해서 인간계, 아수라계, 뭐 이런 식으로 6가지 불교의 그 전통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는데 사실 공부하다 보면 어디 이게 딱 드러나면요 어디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습니다. 어디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아요. 왜? 삶과 죽음이 다 이 말이고, 그래도 부처님이나 유마 거사도 얘기하잖아요. 무생법인. 생겨남도 없고 무생은 곧 무멸이거든요. 무생무멸법인.
생겨남도 없고 사라짐도 없는 여기에 탁 안착하는 거예요. 여기. 그러면 딱 보면은 아버지가 저기 계시지도 않고 아버지가 어디 돌아가신 것도 아니구나. 아버지가 항상 나와 함께 있구나.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어디 가신 것도 아니구나. 저 밖에 계신 것도 아니구나. 항상 나와 단 1mm도 떨어져 있지 않구나. 만물이 동근 뿐만 아니라 산하대지가 다 여기 있구나. 그래서 탁 처음에는 이상하게 막 밖에 뭔가 존재하는 것 같다가 이 자리가 탁 드러나면요. 다 여기서 드러난다는 게 곧바로 이렇게 자각이 돼요. 세상이 완전 180도로 확 달라지는 거예요. 모든 것들의 그 뿌리가 다 여기에 있구나라는 게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세상을 보는 눈이 완전히 확 완전 이렇게 변혁이죠. 개혁. 자기 내면의 개혁이 일어나죠. 내가 우주 속에 있던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이 한 평도 안 되는 몸이 헤아릴 수 없는 이 세계의 미약한 존재, 먼지 티끌만도 못한 존재가 아니라 이 전체가 다 내 안의 일이구나. 그래 부처님 손바닥 안의 일이다 하는 게 이거예요. 이 마음 바탕 위에 다 이렇게 드러나 있구나. 사실이 그렇습니다. 사실이.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면 스스로를 한번 좀 돌이켜보고 과연 그러한지 그 증명을 스스로 자증해야 돼. 자증자오. 스스로 증명해서 깨달아야지 그게 진정으로 자기 돈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그 다 남이 돈 세는 겁니다. 뭐 큰 스님이 공부가 어떻다 해봐야 그건 큰 스님 공부고 내 공부가 아니에요. 부처님 공부가 어떻다 해봐야 그건 부처님 돈이고 내 돈이 아닌 거예요. 내가 쓸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고. 근데 그 모든 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부처님 뭐 그래서 임재스님은 부처가 오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가 오면 조사를 죽이라 했거든요. 대상에 있지 않아요. 자, 죽비 드러나죠? 죽비 죽여보세요. 그럼 요거밖에 없거든요. 이겁니다 하면 우리는 손에 떨어지는데 여기서 손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보는 뭐 그 임재스님 말하면 부처가 드러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려 한 거거든요. 그럼 죽비를 만나면 죽비를 죽여보세요. 손을 만나면 손을 죽여보세요. 다 만물 동근 하나거든요. 그 대상이 사라지면 이것밖에 없습니다. 온갖 대상이 사라지면. 근데 자꾸 뭔가 헤아려. 이거는 생각이 아니고 바로 지금 경험하는 이것을 가리키는 것이지 생각의 대상이 아닙니다. 지금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온전히. 왜 그걸 알 수 있냐? 끄떡끄떡 하는 거 보면 알 수 있어요. 지금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눈뜬 봉사가 지금 눈앞에 두고 이걸 못 찾는 격이라 진짜. 눈뜬 봉사지 눈뜬 봉사. 버젓이 보면서도 못 보고 버젓이 들으면서도 못 듣고 버젓이 쓰고 있으면서도 못 알아보는 겁니다. 모기가 법문을 하네요. 이게 딱 쓰러. 이겁니다. 이거. 이 대상이 아니에요. 다 여기서 다 울려 퍼지고 있어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